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창립 기념 부흥 집회에 정말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예, 여러 가지 아마 나눠보니까 각자 주신 말씀들 은혜가 참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이렇게 그 설교 말씀을 이렇게 잠시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이렇게 남게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참 설교하시는 이 방법이 참 특이하셨죠. 이렇게 말을 반복해서 따라하게 하셔서 계속 이렇게 인식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이 반복적으로 따라하기를 통해서 많은 또 유행어를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멋져. 여러분 생각나세요? 당신 멋져. 이 앞 글자만 이어서 얘기를 하셨죠. 당이 뭐예요? 당당하게 살아라. 예. 신나게 살아라. 예. 멋지게 살아라. 여긴 좀 약하게 져주며 살아. 이렇게 약하게 좀 이렇게 내리라 그랬죠. 당신 멋져.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또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우리 보통 한국 사람은 겸손해서 아예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칭찬해 준 사람도 무색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겸손하면서도 그 칭찬해 준 사람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칭찬을 하게 되면 나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칭찬해 준 사람도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해 주셨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전체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겠구나, 뭐뭐 하겠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구나, 있겠지, 이거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역하시는 데가 바로 이 안산이라 그랬죠. 안산이 뭐예요? 안산에 하면서 이게 사는 곳이 안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참 기억이 남는 것이, 근데 목사님 그 어투가 굉장히 이게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감 없이 모든 분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안산 동산 고등학교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게 그렇게 잘하셨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어야겠다. 그래서 안산 동산 고등학교를 세우셨죠. 그때 당시 뭐 100점 가운데 53점, 거의 9번째 꼴찌하는 그러한 고등학교였는데 졸업할 때는 참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처음 들어갈 때는 무슨 돌대가리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금대가리가 돼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뭐 이런 우스운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셨지만, 저는 이 목사님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 계속 그 간증의 흐름 가운데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비천한 인생이셨고요. 정말 이 보통 역기능 가정이라 그러죠. 좋은 그러한 면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형제 자매는 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난한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택하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늘 말씀하지만 이 6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이렇게 세상으로 방황하는 생활을 하셨죠. 여러분, 술, 담배, 도박, 도둑질, 뭐 이 가난하고 버림받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에서 예비하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좋은 선생님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그래서 결국 실력도 갖추게 하고 믿음도 갖추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그러한 환경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께서 15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 마당만 밟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흉내내는 믿음, 저도 이 흉내내는 믿음에 참 이 도전이 되었어요. 참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흉내내는 믿음, 그저 여학생 꽁무니 쫓아갔다가 거기서 성령님의 그 임재,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한순간에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김인중 목사님의 모든 그 간증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그런 환경,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정말 약자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요,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내가 낙심되고 내가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세상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게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러한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과부들, 고아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낮은 그런 인생을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왜 그들과 함께 지내길 원하셨는가? 왜 제자들을 좀 더 똑똑한 그러한 제자들을 뽑으면 좋으련만 어부들, 무식하고 뭔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다혈질이고 충동적인 이 어부들을 왜 제자들로 뽑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그런 일꾼으로 예수님이 만드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어떤 도전이 되면 내 자신이 어쩌면 제2의 김인중 목사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제2의 김인중 목사님처럼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5년의 인생 동안 교회를 그냥 거저 왔다 갔다 하는 이 마당만 밟는 그러한 이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또 세상에 다리 하나 걸치고 이 교회에 다리 하나 걸치고 양다리 걸치면서 비록 연약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영이고 성령의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영혼들, 우리가 정말 섬기는 영혼들이 여러분 변화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때 그 영혼들을 반드시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와 사랑으로 이해와 관용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의 이민사회를 보세요. 이민사회를 보면 그 개인적인 깊은 얘기를 들어가 보면 참 소외받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참 이 마음에 상처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가 저는 정말 이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병원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는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런 넉넉한 사랑과 이해로 우리가 품어줄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제2의 김인중 목사님처럼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비록 뒤늦게 믿었지만 이 나 죽는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함이 그 가운데 나타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볼 때 우리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저 사람도 우리 옆 사람도 나도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하면 변화의 영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을 같이 보면서 함께 우리 좀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좌우 보면서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멀려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있어서 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반드시 존재해야 될 사람,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분명히 사람과 관계성을 맺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을 주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훈을 통해서 사람에게 배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신 분이 저렇게 살 수 있어? 왜 저렇게 말을 해야 할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해야 할까? 하는 그 교훈을 인식하게 하는, 나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형편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낙담되는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됐으면 나도 저렇게 웃으면서 변함없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야, 도전이 된다. 나도 한번 저런 믿음으로, 저런 별치 않는 반석의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감동을 주는, 자극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의 사람입니까?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을 보면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 집안에서는 차라리 없으면 좋았을 뻔했던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에웃은 반드시 있어서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쓰시는 기준이 있으세요.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뭔가 학벌이 좋고, 뭔가 스펙이 있고, 뭔가 지식이 있고, 뭔가 강한 자들을 세상은 사용해서 세상은 그렇게 일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형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보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요즘 저는 고린도전서 묵상하다가 이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말 그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 쓰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1장 27절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세요. 천한 것, 멸시받은 것, 이 약한 것. 우리는 세상적으로 천하고 멸시받고 약하면 굉장히 우리는 낙담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약하다는 것 나쁜 것만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약함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한 가운데 거한다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분명히 지혜 있는 자가 고개를 들고 다니고 강자가 떳떳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강자이신 그 보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그 약자라도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여러분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이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보시냐면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해요.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도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특징이 내가 약하다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자들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런 약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영락없이 그 약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혜 있고 문벌 있고 능한 자가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세상적으로 연약한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드러나게 하심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강자는 하나님이 사용할 때 그만큼 힘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강함과 자기의 교만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기가 참 불편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의 약자를 통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 구원자가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 말씀이 사사기에 계속 나와요. 악을 행하는데 한 번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는데 한 번 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이러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에 또 나타나는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행동대로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암흑기예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러한 책망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인 그러한 이 반복적인 죄,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었고요, 지도자의 가르침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드디어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런데 이 에훗의 특징이 있죠. 이 15절에 말씀 나왔듯이 에훗은 항상 쫓아다니는, 설명하는 그러한 어구가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 이것이 항상 쫓아다녀요. 여러분, 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왼손을 쓰면, 우리 자녀들이 왼손을 쓰면 참 요즘은 이렇게 왼손 쓰는 것이 많이 이해되고 오히려 왼손 쓰는 것이 머리 지능에 좋다 그래서 왼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과거에 어머니 아버님 때 저도 그런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왼손을 절대 못 쓰게 했어요. 우리 글 쓰면 반드시 오른손을 써라. 이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오른손을 먹어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이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왼손 쓰는 것이 굉장히 이 우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그러죠. 여러분,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이 좌뇌는 어떠한 분석력, 언어력, 논리력, 뭐 이런 것들, 기억력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요. 이 우뇌는 바로 창의력, 예술성, 독창성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우뇌예요. 근데 여러분, 21세기의 교육의 화두가 뭡니까?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독창적이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 우뇌를 발달시켜라. 이것을 많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뇌를 발달시키려면 왼손, 이 왼손을 많이 사용하면 우뇌가 발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손잡이들을 이렇게 장려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수술하시는 분, 이 수술 전문의들 보시면 이 전문의들도 양손 쓰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수술의 그 정교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핏줄을 얼마나, 그 가느다란 핏줄을 자르고 꼬매고 입고 하는 이 정교한 것을 양손을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하는 거, 이렇게 꼬매는 거, 여러분 이 수술 까는 거랑 이 자수하는 거 뭐 양손으로 다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연습을 부단히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왼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왼손잡이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왼손잡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왼손을 잘 쓰는 이러한 왼손잡이의 뜻이 아니라, 그 뜻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 바로 그 뜻이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웃은 무슨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이라는 이 뜻이, 이 벤이란 뜻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들. 이 야민이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아들,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저들은 전쟁에 싸움을 잘하는데 오른손을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들이야. 그 족속이 바로 베냐민 지파야. 오른손 집안의 명문 집안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왼손잡이가 태어난 거예요. 바로 에웃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그 비유로 좀 얘기를 한다면 아주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이 아버님, 어머님도 박사 그러한 학위가 있고, 다른 형제도 다 박사 학위, 시험만 보면 다 통과되고 뭐 수석하고 이런데, 유독이 한 아이만 시험 보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낙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웃이 그 당시에 그러한 이 정말 이 천덕꾸러기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에웃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왼손잡이를 이 시대를 구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실까? 그리고 왜 에웃을 왼손잡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밝히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왼손잡이, 약자인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자신이 정상적이고 내가 강자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오른손잡이들은 강자였습니다. 스펙이 좋고 정말 가진 것이 많았던 자들이 바로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정말 이 왼손잡이가 하나님이 쓰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의 모든 일들을 대신해서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메시지를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난한 그러한 가정이 있었어요. 자기가 재물이 많지만 이 전혀 돌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냥 지내다가 우연히 어떤 기회에 이 가난한 집안보다 더 가난하게 살았던 그러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아끼고 정말 모아서 그 가난한 집을
구차한 중에 이렇게 돕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부끄럽게 여길 거예요. 책망을 받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유한데 나는 돕지 못하는데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저걸 도와? 우리는 여러분 사지 멀쩡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팔이 없는 분,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수영을 그렇게 잘하고 이 발로 피아노를 치고 발로 기타를 연주합니다. 우리는 사지 멀쩡한데 그분은 그렇게 노력해서 남이 1시간 할 거 5시간, 6시간, 10시간 노력하면서 발로 기타를 연주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겁니다. 스스로 책망을 받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강자로 생각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니, 그런데 나는 너희들 사용하지 않아. 너희들의 바른 믿음과 너희들의 마음 중심이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결근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더라도 나는 이 약자인 왼손잡이를 통해서 이 일을 이뤄내실 거야.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에웃의 입장에 보면 사실 기가 막힌 인생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곳에 태어날까? 하필이면 이 베냐민 지파, 오르손 집안으로 유명한 이 집에 나를 왼손잡이로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원망도 했을 거예요. 불평도 했을 거예요. 우리 김인중 목사님처럼 왜 나는 이런 환경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환경을 벗어달라고 그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만들지 않았어요. 왼손잡이로 그대로 하나님은 두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약점, 그가 생각하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강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큰 도전을 받게 돼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열등감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열등감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약점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내 약점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강한 자리로 옮기셔서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약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얼마든지 그것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에웃이 그 에웃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에웃이 그 약점, 자기는 왼손잡이라고 그 약점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이게 16절 보니까 이 칼을, 여러분 한 규빗 되는 칼입니다. 거의 이 손끝에서 팔꿈치 되는 45cm 되는 이 긴 칼을 보통 사람 같으면 오른손잡이 같으면 이 허벅다리에다 숨기게 되는데 이 왼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손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숨기잖아요. 이 모압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보통 사람이 오른손잡이니까 그냥 이렇게 수색을 점검을 했는데 다른 쪽만 점검한 거예요. 그 약점이 오히려 그 모압 왕을 죽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약점조차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러한 축복도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 상태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에웃처럼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 중인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열등감, 고쳐보고자 하지만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단점,
이러한 것으로 나를 계속 가시처럼 찌르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왼손잡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김인중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바로 동일한 교훈이에요. 세상적으로 약자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바로 선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서는 안 돼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자이지만 강한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면 우리 약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자의 자리로 여러분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열심에 우리가 충실히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